우리가 첫날 보았던 예수님의 대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은 가서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 지킨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거기엔 좀 디테일이 안 나와서 똑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버전이 있어요. 누가복음 버전. 누가복음 버전인데 저기 의숙자면 제가 45절부터 혹시 44절을 좀 애드해 줄 수 있나요? 한 절 더 애드 가능한가요? 네. 조금 전에 누가복음 이 구절 44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제일 뒤 그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추가되어 있고 약간 강조점이 달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인 메시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해지는 건가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같이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뭐야? 44절부터 그렇죠. 안 읽은 분이 다 읽었죠. 교진 형제는 바빠. 교진 형제 바빠. 한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주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세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곧 저자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제 부활하고 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얘기하는데 뭘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어요. 뭘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냐면 두 가지 기록을 얘기해주고 첫 번째 지금 세 번째 줄 보시면 기록된 모든 것 이런 얘기예요. 기록된 모든 것. 근데 이게 지금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전부 구약인데 여기 보면 모세율법과 선지자는 그 관용구라고 그랬죠. 구약을 통칭하는 관용구인데 거기에 율법 선지자 시편이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누구? 나에 관한 얘기래. 그 예수님이 우리 얘기해. 이게 지금 구약인데 그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기록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뭐에 대해서 기록이 됐냐면 나에 대한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성취될 것이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취되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이제 그 복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온 사람을 구원하기 계획을 세우셨어.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것이 누구에 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그 첫 번째 기록.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취되었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다고. 어떻게 전파된대 지금? 어떻게 전파된대?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너희가 가서 전파하는. 그게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된 거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편의 마지막이야. 사도행전 누가복음 2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오순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말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나온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의지하여서 새로운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진정한 예수 따름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변해가고 자라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크리스찬이라면 그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한 자연인이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자녀를 변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왜 이야기를 굉장히 기본적인 걸 얘기하냐면 우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비밀스럽거나 특별하거나 신비한 비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몇 가지 구절에서 보셨듯이 제자가 만들어지는 곳에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꼭 성령님이 함께 다니셔요. 이런 그 사도행전의 현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져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에 능력 있고 연봉 높고 게다가 교회도 아주 잘 나오고 교회에 상당히 리더십이 있고 은사도 많고 말도 잘해. 테드 강사들처럼 완전 프로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이 교회를 소개하는 부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이제 뭐 형식적으로 이런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특징이 나와요. 5절에 이는 너희가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말 잘하고 지식이 많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건고하게 되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증거까지 있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자들이야. 은사의 부족함도 없어. 지혜, 지식, 여기 벌써 써주셨는데 은사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10절에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바라노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 있는 집 변너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은사가 많고 말도 잘하는데 그 안에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이냐면 내가 더 똑똑하지. 너보다 내가 낫지.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그 안에 많은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를 쓰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멤버들은 무지하게 좋아. 그래 그 안에 싸움이 있어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10장 11장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사에 관한 얘기야. 뭐 사람을 고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에 관한 얘기를 쭉 해. 그다음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슨 얘기하죠? 그 유명한 사랑장이야. 거기 뭐라고? 야, 너 뭐 은사가 있어? 사람을 고쳐? 뭐 넘어뜨려? 야, 거기다 올리는 꽹과리지. 사랑이 없으면 왜 싸워요?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라고 참 부르기가 쉽지 않아. 자기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줄 오해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해지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서 잘 듣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 저희 청소년 멘토링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못 갔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떤 분을 좀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1대1로 같이 먹자고 점심을 했어요. 한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커피 마시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퍼스널한 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뭐 새로운 분이 아니고 늘 보던 분이에요. 늘 보고 늘 뭐 왔다 갔다 하고 자주 보는 분인데 한 6개월 본 것보다 어제 1시간 얘기한 게 양이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 주일날 늘 오죠, 우리가. 주일날 늘 오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으면 정말 제자가 되는 거 아닐까? 지금 3주차인데 우리 교회에 그 정기 모임이 있어요. 그 토요일날 큐티 모임이 있고 2주에 한 번씩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5번의 모임을 했어요. 근데 기록을 세웠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5번의 미팅 동안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참 기록이에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앉아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지난주에는 엊그저께도 핑계가 있었죠. 우리 저기 송구 형제 거기에 많이 가셨고 또 그 전주에는 또 송구 형제하고 피곤하고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아이가 있잖아요. 지금 다 하나씩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고 또 집도 멀고 뭐 다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쭉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라고 이제 스스로 안심을 하는데 잘하고 계시나? 내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나요? 물론 그 같이 사는 분들끼리 우리 오늘 큐티를 나가보자고 아름다운 얘기를 했다는 분도 계셔요. 아름다운 대화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은 또 나와요.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 좋죠. 이제 우리 나가야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이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좀 목마름이 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목사니까 쓰는 언어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애들을 잘 학교 갈 때는 다 서로 인커리지하고 봉사하고 서로 도와줘라.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축복 기도도 해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기도도 해주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뭔가 메마름이 있어요. 항상 연말이 되면 아쉬워요. 왜냐하면 연초에 우리 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게 지금 수년째야. 근데 못했는데 올해 3주째인데 결심을 하고 3번을 실패 안 하고 했어요. 가족들을 모아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Q&A를 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이 갔는데 마치 메마른 목에 오아시스 같은 물을 마신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말씀과 기도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늘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늘 목이 말라. 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까 제가 그분을 완투한으로 만나서 이거는 뭐 지난 6개월 만난 것보다 훨씬 좋네 라고 느꼈던 깊이 있는 만남.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게 잘 안 되면 우리가 장소와 시간이 결정되어 있는 교회 그런 모임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있어갖고 그렇죠 하고 제가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도전을 드리면 사실 2분 중에 한 분은 교대로 나오실 수 있어요. 한 분이 예배 드리고 한 분이 애를 보고 한 분이 나오고 다음번은 다른 분이 나오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또 나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함께 기도하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제자들로 정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주차가 됐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밥 한 번 먹자?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분한테 시간과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전화해갖고. 몇 시에? 12시 반에 K타운 더 큰 집에서. 예스. 그러니까 만나게 돼요. 만났으니까 나와서 다시 커피숍으로 갔죠. 그래서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몰랐던 얘기, 처음 들었던 얘기들이 다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면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면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잖아요. 그렇게 오시란 말이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조금 더 인텐스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과 딸로 성장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